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복. 예전에 어떤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했는데 1등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제일 좋아한대요. 두 번째 2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복.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복을 밀어 제끼시는데 예. 죄송합니다만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를 놓고 조사하는데도 그렇게 앞에 있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단어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아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은 몇 번째로 나왔나 봤더니 돈이라는 단어는 10위였습니다. 좀 놀랍지요? 돈은 좋아하는데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는 싫은 것 같아요. 속마음을 들키기 싫은 걸까요? 예. 근데 하여튼 1등이 사랑, 두 번째가 하늘이었습니다. 참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좀 뭔가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기도 하고요.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 차원에서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뭐 이럴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혹시 여러분 식당 계획 있는 분들 하늘 식당 어떨지 고려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 이름도 하늘이 들어간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이 하늘, 사람들이 왜 하늘을 좋아할까요? 이 하늘을 보면 하여튼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이 하늘이 참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이 하늘이 어떤 생김새나 하늘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하늘을 보는 사람들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하늘을 보면서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지요. 많은 분들이 살다가 지치면 하늘을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내 괴로움이 풀릴까요? 그냥 쳐다볼 뿐이죠.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뭐 놀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입만 가지고 노는 거죠. 그때 이제 친구들을 골탕을 먹이는데 야, 저기 하늘에 소가 날아간다. 그러면 애들이 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 놀려대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는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좀 적절치는 않은 표현인데요. 조금 비속어가 들어가 있어요. 야, 저기 소가 날아간다. 어디? 했을 때 딱 약을 올리는 말이 눈깔이 동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네. 뭐 이러면서 놀려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냥 하늘만 쳐다볼 뿐입니다.
마음에 아마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복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이제 그런 막연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도 하여튼 이 하늘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신비한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반모섬에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주어질 일들, 심판에 관한 것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여간 야곱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익이 되면 달려들고 손해가 되면 물러나고 아마 요즘 현대인들의 특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늘 잘 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부인도 4명이나 됩니다. 아들은 12명에 딸을 하나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이는 그런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그 인생 과정 속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계속 실패를 경험했고 또 더더군다나 야곱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속였으니 형과 원수가 되죠. 아버지와도 원수가 됩니다. 외삼촌과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세겜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런 야곱의 인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를 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이 분노하지요. 그래서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지금 쫓겨가는 길이에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900km 가까운 그 길.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여행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맹수가 노리고 있고요. 많은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여행을 하려면 언제든지 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해야 그래도 비교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 그 위험한 광야의 길, 먼 길을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이 에서는 늘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쫓아다니며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중이지만, 형에게 따라잡히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혼자 있어요. 형이 나보다 훨씬 힘도 세고 빠릅니다. 언제 붙잡힐지 몰라요. 지금 그 위협 속에서 먼 길을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광야에서 밤이 된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는데 어때요? 잠이 잘 왔을까요? 글쎄,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 테니 잠이 쉽게 들었을까 생각은 되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먼 길, 처음 가는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됐는데 돌을 베고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이 안 왔겠지요. 그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누워있으니 당연히 하늘이 보였습니다.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글쎄, 별의 숫자를 세었을까요? 우리처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별을 보았을까요? 어쨌든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잠들기 전에 보았던 그 하늘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꿈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보여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시작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하늘로 통하는 길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야곱은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좋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한 사람입니까? 이삭의 믿음도 자기 아버지의 믿음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집안에는 아마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간증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내게 복을 주셨고, 이 집안은 모이면 서로 할아버지도 하나님 이야기, 아버지도 하나님 이야기, 집안에 늘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잔머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또 자기는 손해보는 일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야곱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챔피언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저절로 챔피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저절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스스로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니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내 입술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살 길이 막막해서 어찌할 수 없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가 우리 실제 삶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체험이 안 주어지는 걸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간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절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도망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형에게 붙잡히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긴 먼 광야의 길을 자기 혼자 외롭게 걸어가면서 드디어 야곱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야곱의 인생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체험이 주어지지 않을까? 내 인생 속에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얻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절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교회는 와요.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냥 지루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온통 믿어지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 사람에게 아주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때는 망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의 상황으로 몰리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요.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편안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복을 약속합니다.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셔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주어요. 첫째,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이 탕에 띠끌같이 되어 이렇게 그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3가지 약속을 줍니다. 땅과 자손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나에게 절박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아뢰면서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 야곱이 기도하는 서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소원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세 번째,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해 보이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로운 그런 순간에 세 가지 소원을 빈다는 것이 고작 이 정도. 나 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내가 외삼촌 집에 가는데 가는 동안에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야곱이 아뢰는 소원,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것이 더 실속이 있어 보이나요?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보장하면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아쉬운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네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됐고요,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게 빵 좀 주세요. 지금 야곱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고 싶어 하시는 광대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어리광을 부리고 때를 써가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졸라대면서 구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어떤 것들 가지고 그렇게 졸라대면서 땡깡을 부리던가요? 한두 번 만지다가 그냥 버려지는 것들, 그거 하나 얻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오래가지도 못할 것들, 대부분 해롭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영양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고급 재료로 만들어준 거는 그냥 안 먹으려고 하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들은 그건 또 얼마나 먹으려고 하는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야곱의 소원을 놓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내 인생에 참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약속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당장 저기 학교 앞에서 파는 쫀득이 불량식품, 그것 좀 배 터지게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죠?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아쉬운 것들만. 지금 야곱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또 서원까지 하잖아요.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을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서원을 해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업이 다 망해갈 때, 내가 병들어 의사에게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얼마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이 어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배 절대 안 빼먹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약속들을 잘 지켰을까요? 이 서원들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또 한 번 속아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면, 그러면 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내 욕심을 쫓아가면서, 우리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20년 넘는 객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습니다.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음식과 옷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에 금의 환향하게 만드셨어요. 야곱은 자기의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것들입니다.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 이거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허물어진 야곱의 마음을 단번에 붙잡아 주셨어요. 우선 야곱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임마누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야곱 인생은 역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에게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16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니 야곱이 이제 잠이 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잠이 깨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내가 몰랐구나. 여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내 모든 것, 내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요, 야곱에게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금 900km를 가야 돼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기름은 이때 당시에 무슨 화폐가 있었겠습니까? 비상금입니다. 이 기름이 굶주릴 때
양식과 바꾸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광야에서 벌레에게 물렸을 때 이럴 때 바를 수 있습니다.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금이고 비상약이에요. 그 기름을 지금 이 돌에 붓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요. 내 마음을 쏟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하겠습니다.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서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베델.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 자리는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곳이 된 겁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힘들 때마다 이 자리를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정말 절박한 순간이었을 때 내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쓰러질만 할 때 야곱은 베델을 다시 찾아오면서 회복을 경험한 겁니다. 다시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겠습니다만 길갈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을 하나씩 지파별로 12개를 가져다가 쌓아놓고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길갈을 찾아옵니다. 요단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길갈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베델은 야곱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재충전해주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베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에게도 베델이 있기 원한다 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저 팔레스타인에 가서 베델을 찾아가서 거기에 엎드린다고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야곱에게 의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의미가 주어지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언제든지 힘이 들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속에 정말 괴로움의 눈물이 흐를 때마다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은 곳,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에 닿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곳, 하늘과 맞닿은 곳,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인생에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나만의 베델이 있어서 정말 근심거리가 있을 때 거기 가서 무릎 꿇기만 하면 기도하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 내가 정말 눈에서 슬픔에 눈물이 한없이 흐를 때 내가 찾아가서 엎드리면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 정말 내가 속이 상할 때마다 그 자리에 찾아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감정들을 사랑으로 녹여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나만의 베델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 속에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될 때, 많은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 저는 새벽 기도회 시간을 지금까지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나만의 베델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늘과 맞닿은 곳 베델.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나와 엎드리면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자리.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할 때 나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그 자리, 베델의 그 자리, 여러분에게 그 자리 꼭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합니다. 어디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방, 침대 옆에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식탁을 그 자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을 매일 보내고 성경을 그 자리에서 읽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언약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베델, 하늘과 맞닿은 곳,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늘과 맞닿은 곳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절박함 속에 우리 간구하는 모습이 없기에 그저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야곱과 같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베델의 체험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의 경험을 떠올리며 또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그 야곱의 베델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녹여주시는 그 자리, 아버지, 거기에서 우리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늘과 맞닿은 곳 베델의 체험을 한 야곱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도 나만의 베델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 자리를 만들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한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